기독교 강요 3권 제3장 11번째. 중생한 자들은 죄의 지배권을 벗어났으나 여전히 율법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며 그것을 택함 받는 자들 가운데서 이루는 교회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고 일컬어지신다. 이 말씀은 죄의 진료 자체보다 죄책과 관련된다. 실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중생시키심으로써 이 일을 수행하시는 바, 그 결과 죄의 지배권이 그들 가운데서 소멸된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압도적으로 작용하여 그들이 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승리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는 지배하지 못할 뿐 그들 가운데 여전히 거주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법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폐지되었으나 그 자취들은 여전히 남아있어 비록 그들을 지배하지는 않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연약함을 의식하고 겸손해지도록 한다. 진실로 우리는 그러한 자취들이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일어났기에 그렇지 않았다면 의당 죄인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임이 있었을 성도들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동시에 주장한다. 우리가 이러한 견해를 확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한 명백한 증언들이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증언을 찾으려고 들 것이다. 첫째, 사도는 이곳에서 중생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말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이미 다루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확고한 논리를 이를 밝히 설명하고 있다. 그가 악과 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나는 침묵하겠다. 우리에게 맞서서 아우성 치는 자들은 이 말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자 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것인가? 누가 의를 가로막는 방해거리가 죄라는 사실을 부인할 것인가? 영적인 비참함이 있는 곳에는 죄가 내재한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그러나 이 병에 관한 모든 것이 바울에 의해서 선포된다. 둘째, 우리는 이 문제 전부를 간략하게 다룰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율법에서 취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헛된 생각에 이끌려서 마음속에 작은 욕구라도 그릇되게 품거나 그것에 동의하는 자들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명령을 성취할 수 없음이 확실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갑작스런 충동의 영향을 받고 지각을 쫓아 이해하며 마음으로 생각을 품는 일은 영혼의 기능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므로 그것이 헛되고 사악한 생각들을 문열고 받아들인다면 이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의 욕정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정욕을 일기하는 질병을 그저 부시키시라고 칭할 뿐인 자들은 율법에 대한 위반이 죄라는 사실을 필히 부인한다. 12번째, 죄는 최초의 인류에게 부여된 욕구가 아니라 타락한 인류의 무질서한 욕종임.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본성상 사로잡히게 된 모든 욕종이 본성의 조성자이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부여되었으므로 그 전부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불합리하게 보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의 때에 사람들에게 새겨주신 천품에 속한 욕구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인성 자체를 지워내지 않는 한 이러한 것들을 지워낼 도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통치 규범에 맞서 다투는
무례하고 방종한 충동들을 저주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제 사람의 모든 재능의 본성의 타락으로 인하여 너무나 사악해지고 부패하게 되어서 그의 모든 행위는 영구적인 무질서와 무절조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절제는 욕구들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욕구들을 사악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혹 당신이 이 사안을 몇몇 말로 요약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악한 욕종들 모두가 사람들에게 속한다고 가르치며 그 욕종들의 그것들이 본성적이라는 점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과연 그것들이 무질서한 이유는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으로부터는 순수한 것도 신실한 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이러한 가르침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런 펠라기오스주의자들이 갖은 애를 써서 자기를 시달리게 한 반감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때때로 죄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꺼려하였다. 이 점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들 안에 죄법은 여전히 남아있고 죄책만 제거된다고 쓴 그의 글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우리의 뜻과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지적해 준다. 13번째, 중생한 자들을 지배하지는 못하나 여전히 그들 안에서 작용하는 죄의 법. 아우구스티누스가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를 한층 더 잘 드러내는 문장들이 다음에 나타난다. 그는 자기의 책 율리아누스를 반박함 제2권에서 말한다. 이 죄의 법은 영적인 중생에 의해서 사해지지만 인생의 몸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 법은 분명 사해진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중생되는 성례 가운데 죄책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남아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맞서서 싸우고 있는 욕망을 그것이 부추겨 세우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이렇듯 죄법은 그 위대한 사도의 지체들 안에도 있었던 바 세례 가운데 사해지지만 끝나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고 또한 암브로시우스는 죄법을 그 책임은 해소되었으나 그 자체는 남아있는 불법이라고 불렀다. 육체가 성령을 거슬러 무질서하게 정욕을 품는 것은 불법적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죄는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책임 가운데 죽었다. 비록 죽었으나 죄는 완전한 매장으로 제거될 때까지는 여전히 반역한다라고 하였다. 죄 5권에서는 훨씬 더 명백하게 이를 다룬다. 마음의 맹목성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이고 교만한 마음은 합당한 견책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죄에 대한 형벌이며 맹목적인 마음으로 무슨 오류를 범하게 되는 죄의 원인이다. 마찬가지로 선한 영을 거슬러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은 그것 속에 정신의 지배에 맞서는 불순종이 있으므로 죄이고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죄에 대한 형벌이며 그것에 동의하는 자는 배반하는 데 이르고 그것 가운데 태어나는 자는 전념되는 데 이르게 되므로 죄의 원인이다. 여기서 그가 어떤 모함도 없이 죄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오류가 꼬꾸라졌고 진리가 확정되어 중상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요한복음 설교 제41편에서 그는 논쟁을 지향하고 자기 마음에 의식되는 대로 말한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육체로 죄법을 섬긴다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유옥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전하는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는 죄를 없게 하라라고 하지 않고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전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죄는 당신의 지체 가운데 필히 존재하는 바 적어도 그것의 지배권은 사라지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명령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정욕이 죄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자들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는 야고보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입장에 반대하려고 든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어떠한 반론에 의해서도 번복되지 않는다. 야고보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나쁜 행위들과 실제적인 죄들에만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악한 의지조차도 죄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여기에서 치욕적인 일들과 사악한 범죄들을 욕심에서 난 것들이라고 부르고 그것들에게 죄라는 이름을 돌리고 있음을 볼 때 정욕을 품는 것은 나쁜 일이며 하나님 앞에서 저주스러운 일이다. 14번째, 성령으로 중생하여 성화 과정에 있는 성도는 여전히 완전과는 동떨어짐. 오늘날 어떤 제세례파주의자들은 영적인 중생 대신에 광적인 무졸조를 섞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죄의 상태로 회복되었으므로 이제 육체의 정욕에 얽매일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성령을 지도자로 삼아 따르게 되니 그 작용 아래 결코 이 길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드러내놓고 거만하게 이러한 자기들의 독단적 교리를 떠벌리지 않았다면 사람의 마음이 이런 광기에 빠져든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사안은 참으로 흉측스럽다. 자기들의 마음을 현혹시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이런 자들의 이토록 불경스러운 무모함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부정직과 정직, 의와 불의, 선과 악, 덕과 악의 사이의 모든 선택을 포기할 것인가? 이런 구별은 옛날 아담의 저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므로 이제 간음과 순결, 순전함과 간사함, 진리와 거짓, 정당한 거래와 강취 사이에는 어떤 구별도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쓸데없는 두려움은 버려라. 성령은 당신이 그가 행하시는 대로 확실하고 담대하게 자기를 드리기만 한다면 어떤 악도 당신에게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러한 괴상망측함에 누가 놀라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계 눈이 멀어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일반 상식을 내버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대중적인 철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그리스도를 만들어내고자 하는가? 그들은 어떤 성령을 분출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찬미한 한 분 그의 영을 인정한다. 복음은 그 영을 우리에게 계시된 대로 선포한다. 그 영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영은 살인, 간음, 명정, 자만, 분쟁, 탐욕, 사기를 보증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 정숙, 술에 취하지 않음, 절도, 화평, 절제, 진리를 조성하시는 분이시다. 그 영은 오름과 그름을 뒤섞으며 무모하게 돌진하고 사려 분별이 없는 어지러운 분이 아니시며 의와 불의 사이로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혜와 지성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 영은 사람을 교란시켜 해이하고 고삐 풀린 방자함에 날뛰게 하지 않으실 뿐더러 오히려 합법과 불법 사이를 구별하여 정도와 절제를 지키도록 가르치신다. 이런 야수적인 광년을 반박하느라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영은 교란하게 만드는 환영이 아니다. 그러나 제세례파주의자들은 그런 환영을 꿈에서 꾸집어내어 데려오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받아들이거나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부터 그 영에 관한 지식을 간절히 찾는다. 성경은 성령에 관하여 다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첫째, 성령이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부여되심으로 우리는 불결과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는 데 이른다. 이러한 순종이 제대로 되려면 저 사람들의 고삐를 느슨하게 풀어주려 했던 정욕을 먼저 길들이고 굴복시켜야 한다. 둘째, 우리는 성령에 의한 성화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지만 우리의 몸뚱어리에 갇혀 있는 한에 있어서는 많은 악과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므로 완전과는 아주 동떨어진 우리는 항상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며 악의 덫에 걸려 있지만 그것과 날마다 씨름해야 한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우리는 나태함과 안일함을 깨뜨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해서 부지불식간에 우리 육체의 음모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도보다 더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고 자만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마땅히 이러해야 할 것이다. 그는 여전히 사탄의 사자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육신과 영혼의 분열을 가식 없이 표현했다.